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울 것 같은데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1차부터 7차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지인들 같이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손길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 한 몸 바쳐서 주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열심을 위해서 사는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넷의 아들 삼길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14절 말씀 보시죠.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기덱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볼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의 과근을 타는 배에 머무르면 어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리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그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옛날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들을 택했으므로 압제를 받고 고통받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5장 8절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여기 새 신들을 택하였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6절에 아낙 아들 삼갈의 날에 또 비는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자, 왜 대로가 비었느냐면 대로로 가면 적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길로 다닐 수 없고 소로 조그만 길, 이런 길로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켜 적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 중에 이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 났는데도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쟁 무기가 변변치 못하니까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승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전쟁을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병을 예비하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5장 내용은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그 무찌른 사실이 나와 있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노래한 내용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총결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총결산이 될 겁니다. 그때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결산하는 날이 올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분명히 결산하는 날이 와요. 우리가 시험 보면 통지표가 나와야 안 나와요? 통지표가 나오잖아요. 요즘도 통지표 주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때는 통지표가 나왔는데 시험이 딱 끝나면 통지표가 딱 나옵니다. 몇 점짜리인지 이렇게. 근데 그 통지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픈 사람이 있고 놀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 서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시대 때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똑같이 성적표가 나오고 똑같이 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도 전쟁이 있고 지금도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예 수양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사사기 5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 20절을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 별들이 싸웠다고 하는 것은 천사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자, 기손강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떻게 흩을까요?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막 날씨가 이제 요지부동 돼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병거가 900승이나 있었다고 그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병거 타고 이제 말에다가 이제 마차 해서 바퀴 달아서 쭉 가는데 막 달리는데 막 비가 억수같이 오고 천둥이 오면 마차가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퍽질퍽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한 겁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병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2절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그러니까 군마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 치니까 이게 전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와주는데 거기에 누구 참여했는지가 쫙 나와요. 이게. 자, 우리가 학예 수양을 앞두고 누구 참여했는지 우리가 관심 없을지 몰라요. 끝나면요 쫙 그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을 주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내 마음은 어떨까? 이것을 비춰보면 내 성적표를 미리 알 수 있어요.
미리. 자, 7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남자들이 다 안 일어나니까 여자가 대장이 돼서 일어난 겁니다. 제일 먼저 전쟁에 선봉장에 드보라가 쓴 겁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소로 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다음에 두령들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 방백들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볼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자,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아말렉 지방을 점령하고 아말렉 지방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족속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베냐민은 에브라임 족속 중에서 섞여서 전쟁에 일부 참여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길에게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고, 그 마길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서는 다스린 자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스볼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스볼론을 보면은 18절에요.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스볼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시죠.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전쟁통에 나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결심은 했어요. 결심은 있었지만 전쟁 가면 죽을 텐데 그런 마음, 그래서 마음에 큰 살핌이 있어서 관망한 쪽으로 돌아섰단 얘기예요. 자, 하계성에 가야지 마음 있었는데, 야, 내가 몸이 안 좋은데, 피곤한데,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두다. 여기는 해수욕장 갔나 봐.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가두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쩌미뇨. 그래서 자기 배에 머물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두다. 전쟁 난 거 압니다. 마음은 좀 괴로워요. 근데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기는 저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는 전쟁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 한탄하시는 겁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데, 갈 수 있는 여건 다 되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같은 백성이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전쟁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전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이건 저주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은 저주입니다. 24절,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기 여자 중에는 드보라를 제외하고 요 야엘 이 여인 빼놓고는 참여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하벨 사람은 그 십스라 야빈 왕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야엘이라는 사람, 여인은요. 가나안 사람하고 언약 맺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통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하벨의 아내 야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 같아요.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시스라 적장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우유까지 주었다고 되어 있죠. 25절 보면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최상급으로 이게 대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적임에도 불구하고 야엘이 자기 손으로 말뚝을 박아 죽여버렸다고 되어 있죠.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그 곧 살적을 뚫었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꼬꾸러지며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 야엘은요, 이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대신 이 하나님의 원수인 적을 죽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에 살피는 사람도 있고,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고 기록을 쭉 해놨어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데 수수방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헌신하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도 보면요, 그 성벽을 지을 때 그 다음은 누가 뭘 하고 그 다음은 누가 뭘 하고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귀족들은 담붙지 않았다, 목도 내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드구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다 했으나 누구는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머리털도 세시고 걸음도 세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어떤지를 쭉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 자, 성경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2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무관심에 대해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시편 28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4절입니다. 저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의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기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로다. 자, 여기 5절에 보면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1번입니다. 이거 여기에 관심이 없든지, 또 손으로 지으신 것, 이 세상 창조한 거, 창조하고 붙들고 계시잖아요. 지금도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일,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무관심하다는 얘기잖아요. 생각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기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자,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없다, 하계수행에 관심이 없다,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무관심은 엄청난 죄입니다. 사실은요.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다 알죠?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야. 미운 것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어. 네? 관심이 없어요. 시편 9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는데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가장 기이한 일이 뭐냐면 구원을 베푸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데 대해서 무관심하면 되겠느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계수양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되겠느냐고요. 왜냐하면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혹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하계수양회 구원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간증할 때 보면 7, 8월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하계수양에 가는데 먹는 거에 관심 쏠려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하계수양에서 어떻게 하면 편히 쉴까? 내 숙소가 어디냐? 이게 관건이에요. 또 내가 어디 편한 데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면 안 되겠죠. 거기는 원래 전쟁할 때는요, 땀 흘리러 가고 수고하러 가는 겁니다. 욥기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2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15절.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끌어버리웠고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다는 건 제명에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 그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래서 함몰됐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서 우리를 떠나소서 그랬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리라. 자, 예수를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노아 홍수 때 육신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일에 등한히하고 우리를 떠나소서. 어떤 사람은요, 조금 있다 믿는다든가 이번에는 안 되니까 다음에 한다든가 뭐 어떻다든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떠나소서. 전도하러 가면 우리를 떠나소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나 이번에 못 가겠다, 우리를 떠나소서,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 진짜 많이 듣죠. 근데 내가 그런 마음 가지면 큰일 나죠. 그 성경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가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요즘 전도 집회 일주일 들어도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다. 전도하는 입장에서 어떻든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얘기를 해줘요. 근데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사람이요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이요 전부 다 나에게 초점 맞춰져서 내 입장으로만 다 보니까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안 들어요 요즘은요. 그래서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안 들으니까. 또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그랬습니다. 소경이 눈 다 떴잖아요. 근데 안 보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분명히 광고했거든요. 소식지에다 냈거든요. 딴소리예요. 언제 있냐고. 광고도 하고 소식지도 봤는데 안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듣고 잘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들으라 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안 들으니까 안 보니까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랬어요.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자, 마음이 머물러서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읽어도 쭉 가버려 그냥. 마음이 머물러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자꾸 생각해봐요.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무관심하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도 무관심, 주님이 나한테 뭘 준다고도 무관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무엇이 가장 커다란 계명인가를 이 율법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1번으로 생각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안 들리죠. 봤는데 안 보이죠. 네. 실제 행동은 내 위주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나를 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순서를 다 바꿔놨어요. 무엇을 가장 앞자리에 놓습니까? 나를 가장 앞자리에다 놔요. 내 배가 부르면 남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내 것부터 챙기고 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하나님은 저 뒤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세상 문법을 보니까요, 항상 1인칭이 나더라니까요. 그죠? 나 1인칭이 나요. 2인칭이 뭐예요? 너, 유. 3인칭이 그들, 그녀. 이렇게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배워요. 영어 배울 때 그거 꼭 배웁니다. 인칭 대명사 배우잖아요. 1인칭, 2인칭, 3인칭 배우는데 이게 여기에 머리에서요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요. 사람한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문법입니다. 제가 이거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타락한 법이에요. 이걸 배운 거예요. 평생을 이걸 배운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배우는데 어렸을 때부터 세상적인 이런 것을 배워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문법을 배우고 있어요. 성경적 문법 이걸 뒤집는 겁니다. 1인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2인칭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나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기쁨, JOY. 근데 이 선교단체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Jesus First 그랬어요. 예수님 1번이라고요. 우리 선교단체는 예수님 1번이라고. 그 다음에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2번. You third, 나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겠다고 그 선교단체 이름을 조이 선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다 바꿔버렸어요. 맨 앞자리에 내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야망,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내 위주의 전부 다. 이게 큰일 나는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앞서야 되고 자꾸 나에게만 관심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세상적 문법이 뼛속까지 침겨져서 그러는 겁니다. 돈 번 사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꿔지지 않는 한 삶은 안 바꿔져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욕심 많고 저 위주였어요. 전부 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면 1번으로 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내 마음에 살핌이 있는 사람들, 여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피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면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4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7장) 7절 말씀 보시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종말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뉴스를 신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요, 무슨 얘기가 계속 눈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3차 대전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핵전쟁 얘기가. 푸틴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3차 대전 일으킬 거라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각국에서 이 무기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무기를 그렇게 잘 만든다면서요. 방산 산업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한화, 현대 뭐 할 것 없이 이 대기업들에서 무기들을 막 폴란드에 수출하지 뭐 동남아시아에도 수출하지 막 그렇게 잘 만든답니다. 잘 팔려요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이게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이란 또 이스라엘 전쟁하면서 3차 대전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도 하고 푸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무기를 계속 증가시키고, 북한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하면서 러시아한테 많은 무기도 받고 기술도 인수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만 1,000명인가 하는데 한 반절이 죽었고, 이번에 또 3만 명 또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팔아가지고요 무기 장착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도요. 주님이 문 앞에 와 있고 이제 끝날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내 것 쌓고 먹는 문제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면 큰일이잖아요. 지금 전쟁 났습니다. 전쟁.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어떻게 내가 살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성경에 그 얘기들 계속 얘기해 놨거든요. 잘 들으라고 얘기하고 보라고 성경을 줬거든요. 들으라고 이런 시간을 주고 보라고 성경을 준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너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저희라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자기를 구하고, 자, 그러니까 다 자기를 구하는 가운데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왜 지체될까요?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편리와 쾌락을 추구하는 데 바쁜 나머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체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 그렇다면 큰일이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을 뿜고 있습니다. 다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마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 일을 구하는데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느냐? 22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그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그래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달라야 온전하게 쫓을 수 있고 온전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도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다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고 이웃을 섬기면서 예수의 일을 우선적으로 두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쁘게 나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2장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던,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거든요. 자, 22절 다시 보시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는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잖아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고 가잖아요. 전하고 가면은 그 뒤에 문제 있는 것을 디모데가 가서 다 해결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서 문제 있으면 그래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이렇게 돼 있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뭐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새로운 삶을 주잖아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잖아요. 우리는 복음 사학가들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름에 휴가 가고 쉬고 좀 하면 좋겠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 구원하려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새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한 구역에서 복음을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위로가 되잖아요. 잠언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도 있고 자는 자도 있는 겁니다.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라면 추수 때 되면, 추수 때 제가 옛날에 그 추수할 때 보면요, 애들도 필요해요. 다. 예? 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요즘 기계가 하니까 뭐지만 예전에는 뭐 그 얼마나 많은 일손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 학예수행에 가면요, 우리가 이번에 봉사를 맡았는데 여러 군데를 맡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가 봐요. 우리 교회가 한 가지만 주더니 이제는 막 서너 가지씩을 줘가지고, 보세요. 비전센터 전체 맡았죠. 또 그 베트남 선교 맡았죠. 또 그 촬영하는 거 있죠. 사진 찍는 거, 포토전도 다 맡았죠. 또 침례식 때 찬양도 하죠.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곳곳에 다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바쁜 때 자면 되겠느냐고요. 자, 한 봉사 끝나면 다른 데도 투입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나 봉사 끝났으니까 하고 매점에서 놀면 돼야 한대요. 매점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되, 여기서 좀 원하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상 받는 겁니다, 이게. 예? 여러분들 돈 준다면 알바를 몇 탕씩 뛴다면서요. 예?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야간에도 가고 막 돈 댄다면 몇 탕 뛰면서, 이 수양회 때 몇 탕 뛰면요 수지 맞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사사기 당시에도 그 하나님이 하는 전쟁에 열심히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살피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 게 뭐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관심한 사람.
뭐요? 잘 해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잘 해보라고. 하나님 보실 때 메로스 사람은 하나님 눈에 가시 같았을 거예요, 아마. 야,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동참도 안 해. 네? 아무 관심도 없어. 이걸 다 기록한다니까요. 자, 매일 기록한다도 못 알아먹어, 이걸. 예? 안 들려와요. 안 보여, 이게.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예? 끝까지 안 읽어보셨나 보네. 28장까지 있잖아요. 29장부터 하나님이 쓰셔요, 지금. 교회 역사는,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잖아요. 근데 28장까지 기록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는 계속 그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48장.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거 묵상해 보면요, 겁나요, 겁나. 사실 나에게 맡겨준 일을 태만히 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전쟁할 때 피 흘리는 거예요, 원래요. 땀 흘리고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한 군데 더 보실까요? 민수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32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2절입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복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그같이 아니하면,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만이 요단 동편에서 같이 싸움에서 그 기업을 얻었는데, 서편으로 가서도 서편도 얻으라고 하는데 너희들만 안주해서 요단 동편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죄단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죄입니다, 이게요.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할 때 무장하고 들어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저하고. 근데 그같이 아니하면, 싸우지 아니하면 이게 나한테 죄가 돌아오는 겁니다. 싸우면 그 사람이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전쟁하면 전리품이 생기죠. 전리품이 분명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전리품으로 마귀에게서 영혼을 뺏어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사기 5장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엘입니다. 야엘. 이스라엘이 그 압제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야엘은 뭐 크게 박해받았던 것도 아니고
야빈 왕하고 화평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서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그 사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사사기 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 4장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사람 하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그러니까 겐 사람이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하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 안 해도 되는데 전쟁에 참여해야 했고, 이 사람은 동시에 여자잖아요.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마귀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귀가요, 그동안에 흩어져 있다가 하계수양회로 총 집결할 겁니다. 아마 별 마귀들이. 자, 마귀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결혼도 못하고, 이 천사는. 그러니까 루시퍼 천사가 내려올 때 3분의 1이 내려왔는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동안 외국에 있던 마귀까지 다 몰릴 겁니다. 지금 제일 큰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곳곳에서 다 마귀들이 다 모일 거예요. 그 마귀들하고 싸우려면 각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충 그냥 놀러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한번 봐보시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싸움인지 여기 나옵니다. 이 사사기 5장 내용은 이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뭔지 딱 나옵니다. 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뭘로 이깁니까? 자, 예수님이 마귀를 뭘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을 때로 이겼잖아요. 자, 그리고 마귀하고 싸울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는 무기가요, 우리가요. 여리고성을 멸할 때 무기로 싸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도를 하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수양회장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들으면서 합력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혼자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총집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합력해야 돼요. 쫙 뭉쳐야 되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그러니까 답이 딱 나와 있죠. 어떻게 이기는지. 전쟁하는데 장군 혼자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군 혼자 이길 수 있어요?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전쟁할 때는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장군도 있고 무기도 있는데 보급부대가 없으면요 전쟁 못해요. 먹어야 전쟁을 거 아니에요. 지원부대가 없으면 전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자를 지원하는 그런 보급부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전쟁하는데 그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힘을 얻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여러 군데서 다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 섬김이, 내 작은 그 섬김이 이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날은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추수 때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전쟁이 실패하느냐? 요즘 전쟁에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실패하는 거예요. 오래된 분들은 그 광주 농구에서 수양회 하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수양회 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들 보면요 그냥 노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광주 지역이 가장 많이 구원받았을 거야 아마. 그 수양회가 없었다면 이 광주가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수가 없었어요. 수고해야 하나님이 전리품을 꼭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예요. 이러면 전쟁 안 됩니다. 온통 내 욕심으로 차있고 나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미국에 한국 관광객이요 한국 식당에 왔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 식당에 한국 관광객이 와서 설렁탕을 먹는데 깍두기가 떨어졌답니다. 이제 먹는 사람이 깍두기 더 이렇게 돼요. 깍두기 더 하길래 종업원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한국 관광객이 갑자기 냅다 소리 지르더니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총업원이 공손하게 선생님이 누구신데요 그랬답니다. 나 사장이야 사장 70명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야 그러더랍니다. 거기 와서. 그래서 종업원이 당혹스러워서 말을 못했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종업원이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제가 누군 줄 아십니까? 네가 누군데? 손님 저는 깍두기를 얼마나 빨리 갖다 주는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대화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주차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 사람이 힘들겠네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내 편한 대로 차를 다른 사람 앞에다 그냥 2중 3중으로 세워요. 내 편한 대로. 자, 우리가 주일 되면은 보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주일 되면 1주차장에는 청년들 되지 마시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되지 마시고 그 임산부들, 예? 또 노약자들, 또 걷기 좀 불편하신 분들 먼저 되게끔 자리를 좀 편의를 봐주고, 몇 걸음만 가면 3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대시고, 늦게 오면 또 주변에도 될 수 있으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잘. 제가 요즘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제 차가 없으니까 뭐 2중도 되고 3중도 되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중, 3중 됐으면 빨리 가서 빼면 돼요. 밥 먹기 전에 빼놓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 나갈 수 있도록, 방송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평일날 어머니 모임이라든가 이럴 때 제가 이제 보면은요, 3주차장이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꼭 2중, 3중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거부터 잘해야 돼요. 이건 나 위주로 사는 겁니다. 광고했습니다, 제가. 볼 거예요. 누가 되는지. 이제 이름 물어보고, 이름 돼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야 1번이 하나님이고 2번이 다른 사람이고 3번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바꾸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기심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쁨은 주는 겁니다. 네. 내 자식이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기쁘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그 능력 있는 사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기기를 진짜 바라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잘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안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발전해야죠.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읽다가 아주 감동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충격도 받고 감동도 되고 한 구절인데 한 군데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보면 저는,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즐거움 때문에 참은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시고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분명히 궁극적인 즐거움, 궁극적인 기쁨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던지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잡는 겁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동안도 선택해 오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데마와 누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의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었고, 바울이 이제 계속 아프니까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늘 죽을 때까지 돌봐줬는가 봐요, 로마에 가서 이 누가가. 그리고 그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자, 한때는 데마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말이 어떻습니까? 결말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것이 결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데마가 문제가 아니라 제2의 데마, 제3의 데마가 더 문제입니다. 데마의 실패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어요. 한때 데마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딱 들어오면요, 눈이 이제 멀어버려요. 이 세상은 주님을 저주하고 배척한 세상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요. 근데 데마가 어디로 갔다고요? 그걸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마의 신앙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희생적인 신앙에서 안이한 신앙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희생적이었어요. 그런데 안이하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데마의 신앙은 그 봉사의 신앙에서 방관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서요, 진짜 봉사했거든요. 근데 방관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데마의 신앙은 이타적인 신앙에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복음을 위해 살아면 내 한 몸 바치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 이기적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뀌면 제2의 제3의 데마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거절할 때, 희생을 거절할 때, 섬김을 거절할 때,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거절할 때, 이 데마처럼 데살로니가로 가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로 가면은 육신은 편안할지 몰라도 열매는 안 맺힙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언제나 두 갈래예요. 로마로 가는 길과 데살로니가로 가는 두 길이 있어요. 신앙의 길은 두 갈래입니다. 누가의 길과 데마의 길이 있어요. 신앙의 길은 두 갈래예요. 복음으로 향하는 길과 세상으로 가는 길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실랍니까? 결정해야 돼요. 그것이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마음이 흔들렸거나 살핌이 있거나 또 무관심했다면 바꾸십시오. 데살로니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데마의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좋은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저희들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특별 집회로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요단을 건너야 될다라는 말씀처럼 정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널 준비를 주님께서 시켜주셨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어야만 하는 우리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그 승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준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정말 승리하는 학예 수양회가 되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이 구원받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정말 땀 흘리고 희생하며 수고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